오늘 전도서 3장 15절까지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여러분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3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은 총론적인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총론적인 말씀을 하고 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을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1절이 때와 기한에 관한 총론적인 말씀이고 2절부터 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때를 나열하는데 28번 때를 이야기해요. 그 1절부터 8절까지 총 29번의 때가 거론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국면의 여러 삶의 모양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때, 범사에 기한이 있는 것, 그 때를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은 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죽을 때 우리가 죽고 싶은 순간은 있지만, 타이밍은 있지만 그걸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웃고 싶을 때 내가 웃고 싶은 동안 기간만큼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날 수 있다고 조절할 수 없죠.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백인이 되고 싶다고, 흑인이 되고 싶다고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마이클 잭슨이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본인은 백인의 피부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나서 수술을 했죠. 백인의 피부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기가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흐린 날이든 맑은 날이든 햇빛을 볼 수 없어서 늘 우산을 쓰고 다녔습니다. 조절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조절하려고 한 결과입니다. 살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참된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전문가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관찰한 결과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지혜의 탐구, 쾌락과 즐거움을 통한 인생의 의미, 사업과 그리고 업적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되다는 결론을 내렸죠. 지혜자와 우매자로 살아가는 것, 부자와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잠깐 동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지혜자의 죽음도 우매자의 죽음도 권력 있는 자의 죽음도 없는 자의 죽음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죽음이 다 일반인 것을 깨닫고 전도자는 1장 2장에서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시도이다. 해 아래서의 모든 시도가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나서 3장에 와서는 조금 더 진전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인생이 모든 수고를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것이 자신의 수고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모든 인생의 때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날 때와 죽을 때를 대표로 해서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를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그 모든 범사의 기한과 때가 사람이 스스로 조절하고 노력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주권 아래에 있다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면 우리 인간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9절의 질문입니다. 9절 보십시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나는 때가 있다면 그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는 유익은 도대체 뭐냐? 우리 인생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참된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1장 2장과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더 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뭐 아래서요? 하나님의 때라는 주권 아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때가 이루어지고 허락된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의 수고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음이 알면서도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노고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인생의 때를 우리가 알잖아요. 전도서는 불신자에게 준 내용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준 참된 믿음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 때를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도 살아가는, 애쓰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노고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때, 웃을 때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종을 알지 못한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절 후반부에 11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면서 웃을 때, 울 때, 심을 때, 뽑을 때, 날 때, 죽을 때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하시는데, 언제 웃으며 그 웃음이 언제 끝나고 울 때가 있는지를 시종을 청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이게 이제 숙명론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기독교적인 개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숙명론이 뭡니까? 운명론.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것은 비슷한 이치인데 그 정해져 있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우연이라는 이 우주의 법칙이 정해놓은 이 룰대로 사람은 뭐예요? 숙명론은 뭐예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섭리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지만 어떻게 주관하세요? 시종을 청량할 수 없게.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언제 죽을지, 언제 성공할지, 언제 실패할지, 언제 울지, 언제 웃을지, 성공한다면 그 성공의 길이가 언제인지, 실패한다면 그 실패의 끝이 언제인지 시종을 청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종이 있는 주권 앞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며 애쓸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운명론은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애쓰면 뭐하나 그런 태도이죠. 전도자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정해놓은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무슨 유익인가라고 묻고 답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노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비슷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의 시종을 알 수 없다면, 그래서 수고한다면 우리의 그 수고의 참된 의미는 뭐냐? 겸손이죠. 겸손. 이건 인본주의 사상과 너무나 대조되는 기독교적인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때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인간 세상은요,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말하잖아요. 운명아 비껴라 내가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운명을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결심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세상은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리의 히어로로 만들고 그를 따라가는 것을 세상은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서 인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운명아 비껴라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막으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자신의 인생의 때를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고 결정짓고 웃음과 울음의 길이를 자신이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인생관 안에는요, 타인의 인생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타인의 인생이 없어요. 내가 웃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웃음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음을 구가하는 삶을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하지 못하게 뭐합니까? 다른 사람의 웃음을 찬탈해서 그것을 나의 웃음으로 만드는 세상의 비극을 자신이 시작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인생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 때는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의 말처럼 인정하고 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때를 자신이 다 조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절하기 위해서 남들의 운명까지, 남들의 현실까지 자기 인생의 조절을 위해서 해치거나 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관이 없으면요, 자신의 인생의 때를 자기가 주관하기 위해서 남들의 인생을 해치는 것을 밥 먹듯이 하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웃음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 때를 자기가 조절하려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때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는 것은 웃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말은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상태가 한 단계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결국 해 아래에서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국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때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오직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그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허락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결국 모든 우리 인생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유익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걸 사모하는 것이 이 인생 가운데 때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은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맺어집니다. 3장 14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사람의 때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때를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모르게 해요? 시종을 모르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우리 인생이, 그리고 제한적인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도록 한계를 가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와 그 한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매 순간 우리 인생이 어떤 때를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가 요구하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때를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때에 맞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웃을 때이든지 울 때이든지 실패하던 때이든지 성공을 구가하던 때이든지 그걸 우리가 스스로 획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한 정도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성공의 정도가 인생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그 배후에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때를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을 행한다는 말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때의 시종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웃을 때에는 슬픔을 대비하고 하나님, 이 웃음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것이 선이에요. 울 때는요, 슬퍼할 때는요, 하나님, 이 슬픔의 끝이 언제입니까를 물으면서 이 슬픔의 때를 지나고 있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슬픔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고 행하는 그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를 살든지 그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때를 한없이 연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끝없는 탐욕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에 맞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 시종을 알 수 없는 때에 따라서 애쓰는 우리의 수고가 낙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고 낙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조금 생뚱맞는 표현처럼 보이지 모르겠지만 정말 적절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면 구조팀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까?
블랙박스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안에 그 비행기가 고도 얼마에 날았는지, 비행기의 조종사가 관제탑과 어떤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비행을 했는지 모든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블랙박스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찾으려고 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해져 오신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섭리하십니다. 날 때를 정해놓으시고 죽을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다양한 영역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살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수고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그와 같은 때를 종결하시면서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지난 것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신다는 거죠.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그 모든 비행의 기록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모든 때와 그 때 사이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수고의 내용이 담겨있는 인생의 지난 것, 블랙박스, 그것을 찾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때를 자기가 조절하려고 교만하게 살았는지, 그 결과 남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탐욕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먹고 마시는 일에 즐거움을 누리고 시종을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때에 당연한 성실함과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낙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지난 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일을 죽음의 때에 다 찾으실 때에 우리는 어떤 기록을 주 앞에 우리의 인생 블랙박스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내가 조절하려고 막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가치관처럼 인생아 비켜라,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자기 야망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것을 향하여 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 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기 위하여 더 넓게 성공하고 더 오랫동안 웃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내 인생의 모든 이 실패라고 생각되는 기간을 더 짧게 하기 위하여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연단되면서 거룩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나에게 오는 모든 부정적이고 싫어 보이는 것은 짧게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좀 좋아 보이는 것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은 생에도 여러분 때가 있음을 인정합시다. 그 시종을 알 수 없음도 인정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모든 순간을 애쓰고 성실하고 수고하면서 살되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수고가 노고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또 다른 의미와 만족이 되어서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블랙박스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잘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